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정주용 씨가 쓴 향수라고 하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숲 이슬 함초름 휘적이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 시는 또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꼽히는 이 향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목표인 거예요. 시인은 사람들이 각자가 세운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당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부로 그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쏘는 화살도 신중하게 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목표로 화살을 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향해 화살을 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향해 화살을 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향해 화살을 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운동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화살을 당기고 쏘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화살은 어떤 종류의 화살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화살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이스라엘의 12대 국왕인 요아스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현안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이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요, 나라로 하여금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에게 엘리야의 죽음은 천군만마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보여준 일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왜 화살을 짚게 했는지, 왜 화살을 쏘게 했는지,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도전의 활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활이 아닌 도전의 활이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요아스 왕이 활을 잡자 이 엘리사가 그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아스 왕은 강대한 아람 나라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쳐들어오는 대로 얻어맞아야 했고, 약탈하러 오면 또 약탈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채 있는 그런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활을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을 잡으라는 의미는요, 전쟁을 시작하라는 뜻이고 도전을 시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아스는 활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손에 활을 잡고 그것을 쏘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만 활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활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그들이 읽는 책과 그리고 펜이 그들에게는 활이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계산기가 활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책이 활입니다. 음악가에는 손에 들린 악기가 활입니다. 의사의 손에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청진기가, 어떨 때는 칼이 들려 그것이 환자를 고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목사에게는 기도가 또 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잡아야 할 그 활을 손에 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활이 들려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SFC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SFC는 기독교 신앙의 도전의 시대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가 극도로 피폐해진 그때, 모든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그리고 온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 서 있었던 그때에 그 위기의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SFC라는 것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이 SFC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역시도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가고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캠퍼스에 들어오는 이 신입생들의 그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교회마다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가 위기가 아니면 어떤 시대가 위기라는 말입니까? 외부에서 벌어지는 전쟁만이 위기가 아니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자기 붕괴의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바로 도전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25라고 하는 어려움과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가난과 그리고 파괴로 피폐해져 가고 있던 그 시대에 이 땅의 젊은이들은 SFC 운동을 통해서 도전의 역사를 열어갔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운동을 하며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어려움의 시대에 누군가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도전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에 잡힌 도구보다 그 도구를 쥔 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도구보다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활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활을 잡은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 위에 얹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활이니까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서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 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리가 다 바라는 바고 목표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 우리의 그 목표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우리의 활이 비로소 제대로 된 화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필과 책을 잡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아무리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얹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SFC 운동원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훌륭한 활들을 바라보면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얹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손에 내 손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SFC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SFC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신앙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했던 우리 교단의 그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얹어진 하나님의 그 손길 위에 그것을 의지하며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활이 너무 초라해서 낙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활이 너무 시시해서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기만 하면 내 손에 들려진 어떤 활이라도 명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활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활도 잡아보지 않고 절망하는 것은 믿는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수십 년 전에, 아마도 적어도 20년 전이 되겠죠. 한 20년 전에 우리 SFC 학생들이 이렇게 순회 헌신 예배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하면서 수천의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가 열리는데 이거 몇 년 만인 줄 아세요? 적어도 한 20년 만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모이기도조차 힘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시 일으키는 것은 어려워요. 한번 무너지는 것은 쉬워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활도 있지만 저는 우리 SFC들과 우리 운동원들을 향한 이제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음 목표를 향해서 이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동편창을 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긍정과 가능성의 동편창을 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활을 잡은 내 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주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동편의 창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야죠. 여러분, 이 동편창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바로 아람의 진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대적의 장소입니다. 빼앗긴 땅, 잃어버린 땅이 동편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열지 못했던 동편창을 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닫힌 것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열고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가능성이 보이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사역 안 된다고 얘기하고 중고등부 사역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람을 바라보면서 아람 군대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라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은 이제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때에 동쪽에 창을 열라는 것,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활을 쏘라는 것, 그것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작년에 전국 총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어떤 기획위원회라는 곳에서 SFC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폐지를 주장하는 자리에 가서 그 내용을 들었는데요.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중고등부, 교회마다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없어져 가니 SFC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교회마다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사라져 가니 SFC 운동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거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없애자. 돈 많이 들고 그러니 없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성은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은 어떤 계량화된 수치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믿음의 꿈이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해도, 이제 망했다고 얘기해도, 그러나 내 안에 그 가능성의 꿈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비전들이 우리 안에서 꿈으로 남아있으면요, 그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많죠. 안 되는 이유는요, 10가지도 들 수 있고 100가지도 들 수 있어요. 되는 이유는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 긍정이 보이고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부정만 보이는 것입니다. 동편창을 열게 되고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고,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편창, 구원과 가능성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을 무너뜨릴 정도면 화살 한 대로 되겠습니까? 포탄을 수천 발 쏘아야 되겠고, 활을 쏘자면 수만 발은 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발의 화살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단 한 발의 화살에 하나님의 손이 얹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발의 화살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한 20년 만에 부활된 우리 이 SFC 순회 헌신 예배가 지금은 정말 적은 숫자, 그리고 약하게 시작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한 발의 화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가능성의 한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교단 안에서 보았을 때, 우리 대구 경북 지역,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대구 동부지방 SFC가 다시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다시 SFC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나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손바닥만한 가능성인 거예요. 한 발의 화살의 가능성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발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낮아서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고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운동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화살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쪽 창문, 믿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아람 진지와 같은 여러 장벽들을 향해 그 구원의 화살들을 끊임없이 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향해 쏘시고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향해 쏘십시오. 염려를 향해 그 활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아람 진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것은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짚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엘리사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인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늘을 향해 쏜 화살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화살, 복음의 화살이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이 화살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흘러가 버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학교와 캠퍼스로 돌아가면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땅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치고 앞에 막혀있는 문제를 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일어나 요단을 건너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아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강 동편에 앉혀놓고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 그때 넘어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곳이 곧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땅을 밟기 전에는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직접 수저를 들고 먹기 전에는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직접 수저를 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진수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땅을 3번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3번 친 것을 책망합니다. 5번, 6번 치면 완전히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3번으로 만족한 것에 대하여 핀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3번만큼의 믿음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허락해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번이지만 한 3번, 한 4번이면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그만두었다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7번을 다 담궜을 때 그의 몸이 나았지 않습니까? 요아스의 모습에서 3번의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끝나는 믿음은 결국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몇 번 해보고 나니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하고 그리고 3번으로 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내 삶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에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온 요아스 왕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아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운동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위기의 시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겁없이 덤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제창하고 그리고 불렀던 그 학신가와 강령에 있는 내용처럼 누가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복음을 들고 이 민족의 복음화, 또 한국교회, 또 한국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마치 홍수가 난 강에 그냥 돌멩이 하나 던지면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도 전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활을 당겨야 하고 동편 창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화살을 쏘고 그 화살로 땅을 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SFC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 도전 앞에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또 SFC가 그 비전을 가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SFC와 우리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 이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안 해본 게 아니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었던 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던 시절에 우리 교회와 SFC가 했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잘 했었어요. 너무나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할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잘 했었다가 잃어버린 사역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운동원들 마음속에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